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도 응답을 조금 받고 뭔가를 좀 선물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고 자녀가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꿈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 표현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뭔가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좀 다른 길로 이렇게 자꾸 빠지고 곁길로 빠지면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과 그리고 자기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러한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시인의 답답함,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늪에 빠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단절되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 노래가 있죠. 님이 점 하나 잘못 지키면 남이 된다. 근데 우정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10대 때에 그 친구 아니면 정말 막 죽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야, 너를 만난 건 최고의 기쁨이고 근데 또 수십 년 지나 보니까 또 친구는 친구의 길을 가야 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서로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옛 추억이 있죠.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또 잊혀가고 또 흩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역들을 이뤄가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위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나의 그 속 깊은 곳을 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어떻습니까? 나의 깊은 마음속을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를 떠나셨나요? 저도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다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를 부르듯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응? 그 어린아이 키울 때 간혹 그러죠. 아기를 혼자 놔두고 이렇게 지켜봐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엄마를 어떻게 찾는가. 엄마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 막 울다가 찾다가 또 자기 장난감 가지고 좀 놀다가 다시 또 찾다가 울다가 또 그러면 이제 살짝 딱 나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엄마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답답함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고상한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것을 다 토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찬송도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 우리 365장 보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를 조롱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망치 들고 이리 와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100명 1000명의 박수소리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잔잔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서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즐거울 때만, 평탄한 길 때만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밤이 되면 한라산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한라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듯이 밤이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태양이 비추듯이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최고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최고의 경청자가 되셔요. 최고의 공감자가 되셔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요.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다른데 지금 몇 군데 또 지금 접수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가고 다른 데서 연락 오면 제가 또 그쪽 가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알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른 거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죠.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부모라도 들어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친구 간에도 그거 뭐 당연하지. 너와 내가 친구 아니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미안해 친구야. 내가 다른 거 같으면 해주겠는데 그건 내가 정말 어렵다. 어떻게 하지?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난처하죠. 들어주지 못하는 친구도 그렇고 또 그런 것을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 또 거절당할 걸 알았지만 막상 거절당하니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는 법이 없어요. 도망치지 않아요. 미안하다. 내가 그건 좀 복잡하다. 내가 들어주기 어렵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구하세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구하세요. 어떤 복잡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함이 있으시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정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분, 또 이 믿음이 연약한 분 위해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제도 우리 그 전도사님, 제가 주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너무 기뻐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수십 년간 그 시댁 식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결같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그 비난과 냉소였죠. 그런데 그 시어머님께서 병중에 계시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교역자 모임 때에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옆에서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지만 본인은 수없이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지요. 약간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좋지요. 아멘은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실망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제는 카톡이 왔는데 항상 이렇게 비판적이던 그 신우들이 하나님이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엄마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걸 고백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때요? 거기 5절,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응답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다고 구체적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음으로 찬양해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직 지금 뭐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결됐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아직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 기도해놓고 기도는 했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도는 했으나 그러나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아멘으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결과를 맡기고, 농부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갈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땅을 가는 거예요.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비를 내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땅을 갈고, 믿음이 있으면 땅을 갈고 곡식을 심는. 학생이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또 기말고사 다가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험 맡깁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십시오. 누가 시험 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지혜를 주실 줄 믿고 내 눈을 열어주실 줄 믿고. 응?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광야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빚어내요. 하나님을 보이게 해요.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친구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또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과를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부분을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무거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증과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천국, 하나님 부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손을 날마다 붙잡는 그러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러앉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함으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을 행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코로나까지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